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 관계없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오늘 이 저녁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심령과 그 골수를 쪼개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2013년 한 해 동안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 성령을 통한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월 10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이 딱 6년 전 1월 10일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한참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을 명받고 개척 준비로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요. 제가 그린칼레에서 시그널을 받고 진행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좌회전으로 들어와서 교차로 그 사거리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상황을 보니까 상대방은 비보이였는데 앞에 차가 가니까 이분도 그린칼라라고 생각하고 왔고, 그러니까 저도 그린칼라, 그분도 그린칼라. 그분이 착각을 했지만 가운데서 너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차가 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제가 비껴가지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타고 차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보니까 뭐 에어백이 터지고요. 또 그리고 막 연기가 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딱 보니까 그 신호등에 있는 큰 쇠 있지 않습니까? 그 쇠 앞에 차가 딱 쓴 거예요. 그런데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아마 거기를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한 번도 제가 쓰러져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딱 쓰러져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뭐 사람들 또 앰뷸런스 소리 또 그리고 경찰들 이렇게 하고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들것에 저를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착구를 다 채우더라고요. 꼼짝 못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이제 후송이 돼서 이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렇게 병원을 향해서 이 앰뷸런스가 왱 울리면서 삐어삐어하고 이렇게 가는 그 속에서 누워서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도대체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가다 그냥 숨이 끊어지고 내가 만약에 죽는 거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문득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눈을 감기 전에 내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뭐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희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버님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눈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 혜선 씨가 이렇게 눈에 스쳐가고요. 또 아이들과 저희 남자 아이 둘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스쳐가고요. 또 한참 교회에서 교회 개척한다고 막 전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막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또 함께 개척을 나가기로 한 그 개척의 동지들이 눈앞에 이렇게 싹 스쳐가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 사이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눈물 사이로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하늘이 그 보이면서 차 천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만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사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도 더 십자가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십자가가 내 인생의 실제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예수 믿고 사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나에게 진짜로 주어질 수 있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요. 얼마나 제 자신을 그 가슴에 목매이게 하는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제 인생과 삶 속에서 알았든 몰랐든 잘못했던 것들이 필름처럼 작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그동안의 어떤 죄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제 기억 속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에 한 죄가 지나가면 십자가에 쾅 하고 그 죄가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위에서 싹 내려지면서 제 영혼이 씻겨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광경과 여정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어느 한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옆에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그 널스, 이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막 계속 어디가 아프냐고, 어디가 뭐 어떻게 뭐 막 영어로 막 물어보는데, 저는 그게 아닌데 지금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많이 듣고 선포했던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내 앞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순간, 그 순간을 저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아파서도 아니고 뭐 죽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면 충분하구나. 다른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오직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들면서, 정말 이 십자가만 있다면, 이 십자가면 충분하구나 라는 믿음을 그 순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고작해야 7,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가는 겁니다. 물론 뭐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80이 넘으면 생사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생사의 평균화라는 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별 관계가 없이 그냥 호흡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생은 70, 80년이면 누구나 다 인생의 끝을 보고야 마는 것입니다. 뭐 천하를 호령했던 어떤 대통령도요. 또 그리고 어떤 뭐 천하를 풍미했던 어떤 천재도,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떤 바보도, 또 그리고 뭐 온갖 세상의 나쁜 일을 다 저지르면서 살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착하게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어느 한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연아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어렵고 힘든 고비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다는 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Everything go past입니다. Everything go out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 자리에서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무엇이 남냐? 마지막에 가면 오직 예수, 마지막에 가면 오직 십자가만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자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십자가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보면 자동차가 가다가 완전히 로봇이 되고 그
그 로봇이 그냥 초강력인 어떤 에너지와 파워를 던지면서 그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지 예수를 믿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축복,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건 여러분 복음일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나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 그런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지 예수를 잘못 믿은 건지, 진짜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얄팍하지 않아요. 복음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강력한 복음이 되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런 복음 없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든 누가 접했든 그 사람이 누구든 100% 리얼 스토리고 100% 진리고 100%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body.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파워예요. 권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바로 그게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으로 정복하고. 저도 김기동 목사님처럼 이 주제를 제가 딱 받는 순간, 아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이 교회에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 받아서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연대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병든 자, 죄 많은 자, 늘 한계 속에 부딪혔던 내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 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접한 자에게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일으킨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결핍이나 어떤 좌절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반드시 회복되는 겁니다. 반드시 역전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허접한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신념을 열심히 하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공하는 방식, 적극적으로 살면 된다, 이런 체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살라고 허락해 주셨던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겪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나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한번 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본이 천국이다. 우린 기본이 천국이다. 내가 진짜 천국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도 우스워 보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알고 있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천국은 리얼 스토리고 팩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믿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접한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 알겠는데 내 영혼과 심령 속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고백하는데 정말 그게 내 삶 속에서 내 영혼과 심령 속에서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마지못해 죽지 못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비참하고요. 때로는 아멘이라고 입술에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이 허해지고요.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도 내 인생이 공허해진다는 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입술로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삶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안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그 수많은 목사님이 또 그 수많은 강사님들이 또 그 수많은 간증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왜 내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핵심은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요. 천하 없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보세요. 유대인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의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토하여 내쳤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늘 헷갈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드시 닭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축을 먼저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빨리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사고와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원리인데요.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저도 주님의 말씀 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은 기쁨을 낳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Why? 기도하면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무슨 일이 있으나 우리는 믿음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나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연히 여기 온 것 같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 믿음이에요. 믿음은 99%짜리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100%짜리 믿음이 있고 99%짜리 반응이 없어요. 100% 믿음에는 100%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013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죠. 정말 내가 믿는다니까요?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도 왜 내 삶에 실제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 그 권능, 그런 삶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갈라지고 상한 심령이 되고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거에 교회를 떠나느니 마느니 이런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런 얄팍한 신앙을 우리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실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믿음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없고 기도 없이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면 충분한 삶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 그 기도가 충분하게 쌓여져서 가는 사람, 그 기도의 분량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이면 충분한 그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복음의 실제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들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리고를 돌면서 침묵함에 돌았습니다. 왜 침묵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던 그 마지막 새벽에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며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기도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201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스든 노든 웨이팅이든 언어든 관계없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냐?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뭐 일이 있어서 제 아내하고 어디 이렇게 가려고 밖으로 나오는데 우리 옆집의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그래서 왜? 아저씨 저 아이폰 5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아이폰 하나만 사주실래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옆집 애가, 제가 뭐 옆집 애를 괜찮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걔한테 전화기 새로 나오면 사주고 이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야야 그건 네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해라, 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선뜻 그걸 사줄 사람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진짜 친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입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인 사람은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한테 다 줬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 쳐다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아내 쳐다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돈 있는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로 친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시며 그 영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진짜로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죽고 십자가 함께 살아서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 이렇게 섬기는데요, 강사님하고 이렇게 뭐 식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고 있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제 방에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저희 부목사님이 됐든 뭐 교회 이렇게 리더분들이 되셨든 안에 이렇게 중요한 만남이 있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적을 깨고 갑자기 노크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하진 않지만 조용히 이렇게 딱 들어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저한테 한마디를 하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저는 친아버지입니다. 못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든 사소한 이야기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고 제일 먼저 얘기할 사람이 바로 아버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를 합니다.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버지가 들어주실 거야. 이건 아버지가 안 들어주실 거야. 친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친아버지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됐든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3종 확신 구절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렇게 삽질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삽질을 좀 해봤는데 그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한 번은 공병대가 와서요, 포크레인으로 와서 쫙 밀고 가고 그냥 팍 하니까 일이 다 끝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하면요 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포크레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포크레인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 우리 솔직히 한번 여쭤볼까요? 이민생활 열심히 안 해서 우리가 어려운 걸까요? 열심히 안 살았나요? 저는 그런 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때로는 2잡 3잡씩 얼마나 눈물버정한 빵을 많이 먹어봤습니까? 가족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나요? 돈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 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참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애들한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 수두룩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웃기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지 않아서 어려운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졌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친아버지야, 옆집 아저씨야? 이렇게 한번.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잘 준비되고 외모도 잘생기고 또 그리고 SAT 2300점씩 맞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아마 이런 사람을 사역자로 쓰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미남이라는 건 압니다. 미남이라는 것은 미안하게 생긴 남자의 약자죠. 저는 4대째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신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저는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는 정말 부목사로서 탁월하게 설교를 하고 또 그리고 제가 강의를 열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여들고 제가 일을 하면 정말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저와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탁월하고 어떤 능력 있고 대단하고 그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은 사역자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정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오정현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강군단, 최강군단. 남가주 사역자 진영이, 남가주 사랑의 사역자 진영이 최강군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최강군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기죽어지냈습니다.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 아시죠? 키가 훤칠하게 크시고 얼굴은 거의 탤런트 이렇게 비슷하시고 말씀도 정말 잘 전하시고 찬양은 더 기가 막히고 오매 기주고, 그리고 최강군단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부교육자 진영이 화려하고 이 스펙들이 좋은지
이리 기주고 저리 기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오늘도 엄청 긴장해서 왔습니다. 평신도계를 평정하시고 빌리그람 목사님 다음으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김기동 목사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몰랐습니까? 교계에서는 아주 썬 파워야. 굉장히 긴장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5년 반 정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개척한 지 5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2007년 4월 8일 날 교회를 개척했던 첫 번째 마지막 찬양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낸데 아까 그 찬양이 오는데 눈물이 제 마음에 글썽글썽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오늘 설교 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 허접한 생각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의 교회가 가는 거 여러분 눈물 없이 피땀 없이 결코 갈 수 없는 거. 저는 여기 앞에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는 분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LA에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또 얼마나 괜찮은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정말 짠하고 감동적이고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100이라면 여러분은 이삭처럼 무엇을 심든지 100배 나왔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리치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성과 그 애플의 회사를 보니까요. 그들이 회사가 좀 미미했을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보니까 수백 배가 뛴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 해가지고 대박 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래도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비결이 뭐냐면요. 괜찮은 쓸만한 회사에다가 그냥 왕에 푹 잠궈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소중한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와 내동하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라는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열려지는 겁니까?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나무가 자라는 거고 거기서 꽃이 피는 거고 그 꽃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열매 맺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교회에 그냥 푹 잠궈 계십시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오래 있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큽니다. 오래 있을수록. 저는 여기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오래오래. 아무튼 제가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도 보고 많은 평신도 리더들도 봤지만 김기동 목사님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는 순간 역사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머물러서 여호수아의 영광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는 김기동 목사님에게 그런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영적으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5명 있었는데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순수해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먼저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니까 먼저 취업을 하는 애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5명이 어느 날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5명 중에 1명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키워보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생각인데 어떻게 그때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4명은 편히 살자. 4명은 편히 살고 한 명 그거 신학교 가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뭐 좀 이렇게 해주면서 그냥 4명은 좀 편히 살자. 밤새도록 그때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한 명을 찍었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좀 띨띨했던가 봅니다.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그때 보내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농군 학교였는데요.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님이셨던 김범일 교장 선생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충북 제천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정신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거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가라고 한다 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한번 정말 한번 기도해보고 또 정신적으로 한번 그런 그 훈련을 한번 받아보고 나오라. 그때 제 친구가 기아에 있었는데 기아의 연수팀들이 전체가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저희를 딱 저를 얹혀서 그곳에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아 연수팀들하고 함께 가다 보니까 그들이 워크숍하는 시간에는 제가 혼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범일 교장선생님께 제가 물어봤죠. 어디 뭐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산 위에 올라가면 토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산 위에 올라갔더니 정말 거기 토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토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런 것이 써 있는 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예. 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누구냐면 김용기 장로님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민족과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 역사 중에 한국처럼 역전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토굴 속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누워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잠시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활 속에 대의가 열렸는데 제가 활을 쏘려고 이제 차례가 됐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다음은 박순규 목사님이 나오셔서 활을 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제가 이제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을 쐈다기보다도 그 활이 저를 가지고 가서 화살이 막 저를 누군가 끌어가지고 잡아다니고 화살 쪽을 끌어당겨가지고 이 그냥 하나가 맞으면 거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래가지고 제가 양궁 선수들처럼 아무튼 금메달을 얼마나 많이 땄는지 고개를 절로 숙여야 되는 그렇게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꾸고 김범일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꿈을 얘기하면 이거 반드시 신학교 가라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금요일 퇴소날이 되었는데 김범일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은 다 단체로 왔고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온 것을 밝혔기 때문에 저를 받아줘서 뭐 그동안 무슨 뭐 응답이나 이런 거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그 토굴 속에서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그냥 제 손을 탁 잡으시더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목회자로 불렀다고.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4대째 신앙의 속에서 가자고 해서 잘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한 번도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목회자가 된다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김범일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본 거 없냐? 그래서 제가 본 게 뭐가 있어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잠밖에 잔 게 없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뭐 글씨수 같은 거 써 있는 거 뭐 몰랐냐? 그랬더니 먼 글씨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써 있는 거 못 봤느냐? 제가 봤다고 그랬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랬더니 자신의 아버님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처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래서요 저도 그때부터 카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카피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신학교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했는데 캐나다 비행기소에서 캐나다를 향해서 가면서 캐나다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미국에 오면서도 미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
정말 두 손을 들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대개 보니까 괜찮게 뭔가를 했던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더라고요. 시간에 하루에 11조가 2시간 24분입니다. 거의 3시간씩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3시간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3년 동안 전부 다 완벽하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most of them 정말 신학교 3년의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세상에 태어나 수석이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신학교 가서 대학원 들어갈 때 수석하고요, 나올 때 수석을 내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번도, 저는 장학금이라고도 뭐 패밀리 장학금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역사가 제가 일어나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도 2개 다 100점 맞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남가주 사랑교회가 굉장히 오정희 목사님께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도 남가주 사랑이 같은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오정희 목사님 아무 관계도 없었고 사랑의 교회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이 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제일 기도를 해줘도, 아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 뒤에 와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가주 사랑의 기라성 같은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스펙도 좋고요, 잘생기고요, 훤칠하고요, 사역도 잘하고요, 말씀도 잘 전하고, 어떻게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하고 제일 연약했던 사람, 저를 교회 개척이라는, 여러분 생긴 것도 제가 토속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민교회 섬기기에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 할 때도 정말 얼마나 벌벌거린지 모릅니다.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10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뭐 133 특별 새벽 기도 245일하고요 24시간 52일 동안 전 교인들이 교회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서 1만 시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부흥이라는 걸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 속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를 때 부흥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성도님들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되고 2부 예배가 3부 예배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은 기도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도 정말 조국이여 안심하라, 미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원에서 기도하여 나가는 기도의 용사가 이곳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LA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남편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맨날 애들한테 정신 차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자, 직장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자신을 드리려고 나아가는 사람들, 저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이 세상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중보기도 사역자 중에 리즈 하울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즈 하울즈라는 사람이 장티부스를 겪었어요. 그 당시엔 장티부스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평생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리즈 하월즈는 그 평생의 삶 속에서 중보기도로 그 역사를 바꿨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카피를 했습니다. 제가 카피의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주님께, 주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가서요, 성도님들 많을 때 울면서 기도하면 또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성도님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주여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이 성도님 마음 한 번만 돌려주옵소서. 이 예배에 한 번만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암덩어리가 한 번만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외치고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니까.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인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죄송하지만 중이 연부라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믿음도 진짜가 있고 믿음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있고 가짜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인지 아닌지.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친아버지입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저는 요즘에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미국의 제2차 각성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의 최거보공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성각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중보기도자고,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에 푹 빠진 사람 중에 데이비드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도 합주회라는 책을 보고 분석하면서 신적 패턴, The Divine Pattern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패턴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적 패턴이 뭐냐면 기도, 부흥,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그것이 여러 명이 됐든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고, 이 부흥의 역사는 선교로 흘러나가서 The Great Century, 위대한 세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그 전도와 선교의 완성에 우리를 반드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쓰기 위해 여기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중한 교회를 쓰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셨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세기경 신라 시대에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이 젊은 날 기방 출입이 잦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방 출입이 잦았던 때를 보니까 거기 천관이라는 미모와 학식을 갖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유신 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뭐 화랑이고 뭐라고 그러는데 늘 기방 출입만 하니까 어머니가 한 번은 김유신 장군을 불러놓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너의 꿈과 미래와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기생방 출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김유신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시는 기방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께 맹세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말에서 잠깐 졸고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천관이 있는 기생집이었어요. 그래서 김유신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칼을 뽑아서 말의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김유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왜 김유신을 태운 채 천관의 집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술 마시고 아무튼 무슨 일이 끝나고 할 일 없으면 늘 김유신이 말을 끌고 천관의 집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명마입니다. 술 취해서 등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술 안 깨고 거기까지 데려가는 걸 보면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김유신의 잘못입니다. 김유신은 어떻게 해서 말의 목을 쳐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날이 기울면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술이 취해도 집으로만 갈 수 있도록 방향만 늘 잡아주고 그러면 어느 날 말이 이제 술 취하면 집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친아버지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도 내일 빠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끝장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꼭지가 탁 떨어질 때 그때 역사해요. 그래서 이번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끝장을 한번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봤습니다. 복음의 영광.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기도하면 기적은 멈추지 않는구나. 저는 이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요. 지금 미래가 기대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사역의 영광을 펼쳐주실까? 저는 복음과 기도를 통하여 제가 또 하나 맛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의 영광입니다. 저는 아내가 저하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성령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요. 교회가 목회자와 하나 되고요. 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 하나됨의 영광이 많더라고요. 이 시간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인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중전, 수중전 다 치루어도 인간전에서 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됨의 영광이 임하여야만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기도를 붙잡고 나가면 그 하나됨의 영광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11조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 어려운 분들이 참 여러분 이상하게 개척 초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이요. 직장을 잡고 비즈니스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 저는 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오늘 이곳에,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201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복음과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11조의 영광,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11조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다 함께 손을 대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리가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괜찮습니다.